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산에서 하셨다고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있는 동안 내가 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비판하는가? 다른 사람과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틀림없이 6이고 반대에서 보면 9가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보는 것이 전부이기에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철학자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가짜에 속지 마라. 우리가 듣는 모든 것은 의견이지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관점일 뿐이지 진실이 아니다. 나는 무조건 사실이고 나는 무조건 진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쪽만 보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의 의견일 뿐이고 나의 관점일 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틀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관점으로만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이 내려놓아지지 않으면 말씀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에는 좋은 것 같고 어떤 때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입맛과 내 취향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점점 더 판단하는 자가 되어 간다면 우리는 방향을 수정해야 됩니다. 점점 더 이해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말씀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자신의 입장에서만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 말씀을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말씀을 보니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가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편견이 더 심해지고 더 편협해질 수 있습니다. 내 경험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의 전부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관점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인가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로 시작해서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로 끝납니다. 예수님은 땅이 아니라 하늘을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땅의 관점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관점에 서 계시고 우리는 그 반대편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관점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고 불행한 이유는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관점의 문제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고 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처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무소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다 섭리하시고 계시는데 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십니까?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관점입니다.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땅의 입장에서만 보면 땅이 전부인 사람들에게는 이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떡만 주면 아버지가 되고 생선만 주면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극히 땅의 관점일 뿐입니다. 떡과 생선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에서 주로 먹는 빵의 모양이 널쩍한 돌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멀리서 보면 빵인지 돌인지 구별이 잘 안 돼요. 뱀을 요리해 놓으면 생선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속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겉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관점이 달라지지 않으면 비슷하지만 진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얻어내었다가 아니라 내 신분이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체가 곧 권세입니다. 땅의 방법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을 권세라고 하지 않고 어떤 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 것이 권세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라고 합니다. 땅의 입장에서만 보라고 합니다. 이쪽 편에만 서서 보라고 하는 거죠.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의심하게 하고, 조금만 힘들어지면 그동안 믿어서 잘 된 게 뭐가 있냐고 불평하게 합니다. 삶 가운데 큰 아픔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아버지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신앙이 회복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생각과 제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9절인 누가복음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떡도 아니고 생선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성령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높아지는 것, 조금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죠. 왜 주시길 원하시는가? 땅의 관점으로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지 노력만 하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 있죠. 나는 너를 다 이해해. 사람은 절대 100% 상대방 입장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내 자녀들, 내 가족들도 그 입장이 100% 되지 않습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받아주는 거죠. 상대방은 결코 내가 될 수 없고 나도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사람을, 죄인이 죄인을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상대방 입장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요. 그런데 땅에 속한 우리들이 하늘을 이해하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자기 범주 안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자기 관점에서, 자기 수준에서 안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기껏해야 생각하는 게 뭐냐고요? 선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하늘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냥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늘나라에 대한 개념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다를 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하늘을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자기 상상 속의 하나님입니다. 내 입장, 내 관점에서만 그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셔야지만 하늘나라가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보다 더 거룩해서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하늘나라가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땅의 관점으로만 하늘을 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을 간증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높아지고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잘 살게 되었는가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땅의 관점일 뿐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증명하려는 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파트 단지에 같이 살고 있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아버지가 1년에 한 번씩 오셨다가는 한 보름 정도 계시다가 가시곤 했습니다. 오실 때마다 선물을 한아름 가지고 오셨는데 그럴 때마다 그 친구는 선물을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자신의 아버지를 증명하는 방법이 선물이었습니다. 대부분 제게는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저는 저희 아버지를 굳이 증명해 보려고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내 아버지입니다. 요즘엔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짠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가 이해가 되는 거죠. 선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는 겁니다. 당신이 내게 무엇을 해 주었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아버지이고 지금도 제가 존경하는 아버지입니다.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도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진짜는 그냥 알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 주었느냐로 아버지가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그 사랑이 그냥 알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그냥 믿어지는 것이 가장 귀한 겁니다. 남들이 그러더라가 아니라 내가 그런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이것이 놓쳐지지 않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여야 됩니다.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아버지는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퍼포먼스로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 되심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합니다. 사단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의심케 하는 것이죠. 돌이 떡이 되게 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 속에 들어간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다 멸하실 수 있으셨죠.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내 아버지라고만 하셨습니다.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내 아버지라고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 신성모독으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는데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내 아버지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면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세상에서 대단한 것 같은데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과 신약시대 하나님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지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통치자, 심판주 하나님이셨고 신약의 하나님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나는 전부입니다. 여러분, 삶의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이 사실을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7장 1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에 성령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